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그렇죠, 뿌린 대로.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다들. 속담 잘하십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크게 봤을 때 인풋 아웃풋이 나름 명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당연히 뭐가 나요? 이게 대답이 안 돼요? 콩을 심으면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죠, 여러분. 콩 심은데 다른 거 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콩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듯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게 이 속담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바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살핀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인풋이 들어왔느냐를 끊임없이 살피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반복하는 거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풋.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풋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한 가지로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조건 크신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약간 제 스타일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의 편린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편린이란 말 알아요? 조각들이거든요. 조각의 일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조각의 일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살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변화, 성도의 변화는 뭐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저 많은 얘기 안 했는데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뭐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이거 그냥 머리에 넣으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냐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따라 우리의 변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제목에 써져 있어요. 뭐죠? 화해예요. 화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소명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희망이 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화해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화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화해란 무엇인가요? 오히려 쉬운 걸 답을 못 하나 봐. 우리는 어려운 건 대답 잘하면서. 화해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화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해, 싸우다가 풀리는 거 맞아요. 싸우다가 풀리는 거죠. 너무나도 쉽고 익숙한 단어예요. 화해라는 거. 사실 그 무슨 말 그대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게 화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고차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용어를 쓰자면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둘이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을 거두고 호의를 서로 베풀면서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걸 화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방금 이야기한 화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신 분이래요? 우리와 뭘 했대요?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화목하게 하신 분이랍니다. 즉 화해를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다는 의미로서 표현하는 언어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혹은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죄에 빠져 있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이름 붙여주시는 걸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단순히 그게 우리가 죄에서 건져져서 라벨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화해의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화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복음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배울 때 혹은 사형리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거 안 배워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 브릿지가 끊겨버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라던가 도덕이라던가 혹은 자기의 기술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했는데 안 닿더라.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만 봐도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관계가 회복돼야 되니까 화해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자,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화해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요. 화해는 보통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잘못을 한 가해자가 뭘 해야 돼요? 사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사과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한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참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참회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이제 화해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피해자가 그 사과와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봐요?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린 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식선에선 우리에게 익숙한 화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피해자로부터 시작됩니까? 가해자로부터 시작됩니까? 가해자로부터 시작된 게 익숙해요. 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우리 그 게임 하다 보면 이니시 건다 그러잖아요. 이니시에이션이 가해자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화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시작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받아보면 전혀 정반대예요. 죄를 범한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사태에서 피해자 쪽에 가까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를 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지 스스로 돌아보지도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용서를 구할 생각도 간절하지 않아요.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간절한가? 우리가 툭하면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분을 내나요? 우리요 별로 그렇게 이거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회해야 된다는 생각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특히 요즘처럼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는 메시지가 강한 시대엔 더 그럴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화해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화해할 자격도 없는 상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하자고 지금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 대 사람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지 전혀 몰라.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 정당하대. 근데 피해자 유가족이 용서하겠대. 화해하자고 손 내밀어. 여러분 이거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무슨 넌센스가 이 세상에 있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보복해야지. 정당하게 응징을 가해야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우리한테.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이건 넌센스예요라고 안 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사람이 한다면. 왜 충격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공식들을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해의 공식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사과를 할 때 피해자가 용서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공식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창조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해는요, 사실 조건부예요. 모든 게 조건부입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봐요. 언제 화해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나에게 철저하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라는 조건이 달려야 화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관계는 다 조건부라고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하리. 네가 먼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리. 너가 배를 먼저 띄우면 나도 배를 띄우리. 모든 게 조건부예요. 네가 먼저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 수 있다. 너가 먼저 사과하잖아? 그럼 나도 내가 사과할 거 사과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화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뉘우쳐야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너가 대가를 철저히 치러서 죽어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기꺼이 화해를 청하시고, 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맞잡은 적도 없어요.
맞잡은 적도 없다고요. 물론 여기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터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잡은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화해했어, 끝, 오케이? 이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 나랑 교제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이에게 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먼저 섬길 거야 라고 먼저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 화해로 살펴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모양새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루시는 화해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화해의 사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아까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했지만요, 가해자가 언제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사과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사과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잖아요. 사과 못해요. 안 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그대로 당연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 구해야죠. 그런데 언제 그 용서가 행동으로 옮겨지냐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움직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먼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와 화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친구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싸워서 연락 안 해요. 연락하실 수 있어요? 바로 못 한다고요. 왜? 내가 연락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난 모르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화나지. 그래서 화해는 더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랑 화해하셨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베푸셨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사명은 뭐에 따라서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받는 대로 주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해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화해를 청하시고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해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대요. 뭐의 직분입니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래요. 자, 그럼 화해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를 이 세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전하는 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하는 일, 이것이 화해의 직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해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화해를 온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화해의 직분을 받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한대요. 말씀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목,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때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른 편지에 써놨어요. 우리 성경책을 조금 넘겨서, 살짝 넘겨서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화해를 통해 화해가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해의 직분,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소망하고 힘써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사실 첫 번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쓴 메시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화해가 있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결코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들만이 선택받았다. 우리들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참 신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울리면 우리가 더럽혀져 라고 생각했습니다. 멸시한 거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막 선망했느냐? 와, 쟤네들은 은혜 받았대. 와, 쟤네들은 말씀 받았대. 너무 부러워했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대로 쟤네들 나라도 잃어버려가지고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살았다고요. 서로 불쌍한 점, 못난 점을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한 6장에서 7장 넘어갈 때쯤 보시면 과부를 돕는 일에 교회가, 다른 데 아니에요, 교회가 유대인 과부와 헬라인 과부를 차별합니다. 갈라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교회가 결정하냐면 헬라인 출신의 7명의 집사를 선정해서 헬라인 과부를 돕는 일에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밀어낼 만큼, 때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억울해 할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영원히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던 둘 사이를 뭐로 만드신대요? 하나로 만드신다 지금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양쪽을 서로 막고 있던 담, 서로를 원수로 보는 죄된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서로가 밀어내고 서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빚어내신대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성도이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권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패밀리란 뜻이에요.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으로 만드신다고,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즘 세대에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밋밋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세상이 원체 다양성을 좋아하거든. 이 세상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똘레랑스가 됐든 서로 배려가 됐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화해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과연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하하호호 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증오하고요,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나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차없는 비난과 또 심지어 험한 말을 쏟아붓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을 불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함께 탄식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조그만한 한국 땅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뭐 좌우 따라서 뭐 어느 쪽만 그러냐? 아니요. 좌우에서 다 일어나고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 다 일어난다고 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요즘은 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이 됩니다. 특정 세력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아픈 현실에서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진보적이어야 되냐 보수적이어야 되냐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직분은 어떤 사상이 더 옳아요, 어떤 세력이, 특정 세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한편에 서는 게 아니랍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대요.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일은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세력과 모든 입장을 뛰어넘어서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랍니다. 제 식으로 이해하면 지금 양쪽이 갈려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가 쉽게 말, 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세대든 뭐가 됐든. 여러분,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두 개 이어붙게 하려고? 관절이 있잖아요. 제 식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절이 되어야 돼요. 이쪽 뼈는 이쪽 뼈 나름대로 봐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쪽도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 양쪽 속에서 서로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비상식까지 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영역에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뭘 해야 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 가운데 갈등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손 내밀라는 겁니다. 먼저. 지금 떠오른 건데, 그 스파이더맨이 꼭 활약할 때 뭐 나와요? 건물 쪼개지고 있으면 뭐 해요? 거미줄 양쪽으로 사서 자기 몸 찢어지도록 버티잖아요. 그거 하래요. 그걸 하랍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아래 하나로 모아서 서로 손잡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 이게 오늘 화해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감당하고 이뤄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선한 역사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화해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화해를 함께 체화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 출신도 우린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렇게까지 다르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지역별로 모이거든. 비슷비슷하게 지역별로 모이든 어떤 생각별로 모이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근데요, 우리는요 되게 달라요. 출신 달라요. 살아온 과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생각도 제가 알기론 정말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네. 네. 많이 다른 그렇게 서로 다르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서 예배하게 하셨다고요. 저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화해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한번 누려보라고,
이뤄보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이뤄나가는 길을 도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손을 맞잡고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뤄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와 화해해야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그와 화해를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건네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봉주루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화해를 한껏 누리고 그 화해를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갈라졌던 것이 가까워지고, 서로 싸우던 것이 싸움을 멈추게 되고, 서로 오해하던 것이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일들을 조금씩 참여해 나가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